러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마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호렙산 앞에 당도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도라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세가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죠. 언제 그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과 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과 몇몇 구절이 있지만 그 정확한 시기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아내와 두 아들과 헤어졌던 모세가 처갓집에 가 있었겠죠. 장인이 자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자기를 찾으러 오는 바람에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렙산 진친 곳에서 그런 방문이 일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모세를 찾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왜 모세를 찾아왔겠습니까? 단순히 자기 딸과 외손주가 너무 오랫동안 사위와 떨어져 있는 것이 참 좋지 않다.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자기 딸과 외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간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훨씬 중요한 의미가 이드로의 방문에 들어 있습니다. 1절에 그 힌트가 암시되어 있는데요. 1절, 18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출애굽의 일이죠. 그 모든 일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그 이후에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장의 스토리를 이어가기 전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 하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이드로의 방문이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드로가 들었대요. 그걸 밝히고 가족 상봉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여기에는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들었던 출애굽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자기 사위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미디안의 이방 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자기도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특종 중에 특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특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었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토픽 중에 토픽이었습니다. 삽시간에 퍼져갔습니다. 그걸 어느 날 이도로가 들은 거죠.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기 사위의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언급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이도로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아니 우리 장인의, 아니 우리 사위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졌다니.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도로의 호기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자기 귀에 들려온 자기 사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위에게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도로의 상봉이 아내와 두 아들의 상봉 이야기는 속 빼고 모세와 이도로의 만남과 만나서 무엇 했는가? 바로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가족 상봉의 정을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뭐 하죠? 모세가 이도로에게 문안하고 나서 곧바로 함께 장막에 들어가 뭐 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더 자세하게 모두 다 장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직접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도로가 보인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상봉했다. 가족들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 늘 함께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출국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지지입니까? 백성들의 환호입니까?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리신 광야를 그들을 이끌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나아가는데 훈련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19장 가면 3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학자들 사이에 18장이 먼저냐 19장이 먼저냐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18장이 먼저다 하는 주장이 있지만 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하튼 광야의 이 훈련 여정을 30일 정도 겪어오면서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입니다. 틈만 나면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생고생한다고 책임지라고.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모세도 인간이에요. 이런 백성,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자기에게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를 하면서 대드는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틈만 나면 저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세요 막 이렇게 하고 틈만 나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막 원망하고 목사님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막.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막 제 목회를 막 시비 걸고 막 그렇게 해서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 저 목회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섬기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막 그러면 저 목회 안 합니다. 말라고 하겠습니까? 택시 몰지. 모세에게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모세처럼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더 지칠 때가 많죠. 힘들 때 많죠. 마음에 상함이 일어날 때가 많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를 보일 때 모세 같은 지도자는 가장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방인 제사장,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쁨과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진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방인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지친 사역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연대기적으로 19장이 먼저이지만 지금까지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해서 이 18장의 사건을 먼저 소개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모세가.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나아가 이드로를 문안하고 곧바로 장막에 들어가서 곧바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의 행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드로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을 모세에게 말했겠죠. 여보게, 내가 자네가 떠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서 자네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일을 들었다네. 근데 나는 자네 입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 그래서 왔어. 빨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출애굽의 일들에 대해서 빨리 나에게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좀 알려주렴. 그래서 모세는 문안하고 나서 곧바로 장인 이드로를 장막에 모셔서 곧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다 했습니다. 다. 출애굽의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켰고 고난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시켜 왔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8절에 강조되는 것이 모두예요. 모두. 모든이죠. 그리고 올, 다입니다. 다. 이 세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어떤 일과요?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무슨 고난과요?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장인에게 말하며 모든 다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해서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도로에게 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해줍니다. 빠짐없이 다 말해주죠. 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자세히 듣고 난 이도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돌려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듣고 난 결론이 뭐예요? 이도로가 누구라고 했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요. 신에 대해서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지금까지 평생 자신이 섬겨왔던 미디안의 신, 이방 제사장으로서 그 이방 신을 섬겨오는데 평생을 쏟았던 이도로. 근데 그가 평생 섬겨왔던 미디안의 신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 사위의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왔던 미디안의 신과 지금 나의 사위가 내 귀에 들려주고 있는 자기 백성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자기가 섬겼던 미디안의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내가 섬기던 신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아니 신 정도가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완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태도와 이스라엘의 반응과 이방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이도로가 보이는 대조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하여? 기뻐하여.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쁨에 압도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기쁨에 압도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그 영혼 깊숙이 흐르는 행복감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듣고 나서 그 영혼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기쁨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확신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에부터 자기의 영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동이 일어나서 10절에서는요. 그 기쁨의 감동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알았대요. 뭘 알았대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대요. 신 중에 신이래요.
아니 어쩌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도로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회심했다고 믿어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가면 모세가 이도로에게 부디 우리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면서 이 백성을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회심하지 않는 이도로에게 모세가 그런 부탁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도로의 회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여호와를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평생 섬겼던 미디안의 신은 구원을 행할 줄 모르는, 아니 구원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아무리 섬겨도 도무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런 허구의 신에 불과하지만 지금 내가 사위인 모세에게 섞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내가 알았다. 감격하고 있죠. 소리치고 있죠.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이건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에게 구원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신보다 크신 신이시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지요? 혹시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실 확신입니다. 믿음은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추측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도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원인을 좀 생각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청중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청중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모든 일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잘못은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청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그 반응이 없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말하고 있죠.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성공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성공 신화, 영웅 신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청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이에요. 오늘 조국 교회의 강단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모두 자세하게 다 말하는 그런 설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중들의 문제입니다.
청중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말해도, 다 말해도 이런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와도, 예배 시간에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진지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다른 것도 원하겠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두 번째 문제, 회중의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그보다 안 좋아해요. 주일날 저녁에 TV 프로 가운데 뭐 하죠? 그거 뭐라 하죠? 뭐 개그 프로 하나 있던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하는 회중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드로처럼 말이에요. 소문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모세를 찾아와서 자네가 경험한 하나님, 자네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좀 더 자세하게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그리고는 곧바로 사위와 문안하고 나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 사위가 말하는 하나님이 향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는 이도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의 보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헛된 체험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과 야망을 더 좋아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도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확신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이도로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도로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져왔죠?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설교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청중들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시면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와서 아론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렇게 본문이 끝이 나요. 함께가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건 이도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격 가운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는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의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 지금 어떤 타이밍이라고요? 모세가 지치고 힘든 타이밍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항의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보내시죠.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죠?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경험하게 하세요. 한 사람의 반응이지만 이 한 사람의 참되고 진지한 믿음의 반응이 지쳐있는 모세의 마음에 가지고 오는 회복의 이 깊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줄 때이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만족과 보람이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올 때,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죠.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죠. 사역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 호세아 묵상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배 드리면서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 그걸 예배 중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죠? 더 악해집니다.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후에 사람이 더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를 진례하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도피성 길르앗과 세겜을 행악의 도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도피성은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은혜의 대명사인 이 도피성을 잘못된 예배, 타락한 제사를 진례했던 제사장 무리가 앞장서서 행악의 도시로 바꾸어 버렸다고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악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악행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하는 폐역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요, 자신이 잘못한지 모른다니까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가장 폐역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면 사람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신념을 가지고 악해집니다. 지게표를 옮기는데 신념을 가지고 옮겨요. 반면에 초신자이죠, 이드로가. 이제 막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듣고, 다 듣고, 자기가 평생 섬겨왔던 미디안의 이방 신을 버리고 사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으로 인정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와 더불어 함께 교제의 떡을 먹고 있는 이 놀라운 예배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게 아니야.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가야 하는 진리의 길이야. 이건 죽어도 가야 하는 길이야. 예배 드리고 나면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도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듣고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그를 보는 모세의 마음에도 사역의 열정이 회복되며 이스라엘 장로 전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들이 하누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걸음걸음마다 누리는 믿음의 축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